안녕하세요. 유쾌한 맘맘입니다. 오늘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스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책에서 치유라는 단원을 골랐습니다. 치유라는 것은 마음이 아플 때,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것, 마음이 아픈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것,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은 거칠고 사나운 사람도 그 폭력적인 성품 바로 아래에는 공포가 있고요. 그 공포 아래에는 어렸을 때 받은 깊은 상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. 겉만 보지 마시고 그 연약함과 상처까지 봐주세요. 거기에서부터 연민과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져요.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.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. 말도 굉장히 사납게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막 섞어서 쓰죠. 그리고 내가 가장 강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물론 문신도 하고 모양을 아주 독특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,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, 그 사람의 그 폭력적인 성품 바로 아래에는 그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힘의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느껴본 사람은 그 공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러한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한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공포라는 것 아래에는 지난 추억 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깊은 상처가 있고,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어떤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과격한 행동, 그 사람의 과격한 말, 이런 것들을 겉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연약함과 상처까지 봐준다면,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또 이해가 되고 용서를 해주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.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죠. 아버지가 굉장히 사납고 또 굉장히 거칠어서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아주 호통을 치기도 하고 해서 또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, 여린 모습, 나약한 모습을 한순간 얼핏 보는 순간 그 거친 아버지의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고,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본인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거칠고 또는 못됐고 또 힘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, 또 점점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내 마음에 치유를 받게 되겠지요.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런 거친 사람이 나에게 준 피해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,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.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.
그래서 치유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, 나 스스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에는 두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아무리 미움받을 만한 사람을 미워해도 그 미움은 나를 먼저 불행하게 만듭니다. 미움의 골이 깊어질수록 내가 마치 지옥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져요. 마음을 바꿔먹자고 결심해보세요.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. 예, 이 말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.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겠고,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죠.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움을 받는 상대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치는 겁니다. 그래서 스님의 말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내 마음을 바꿔 먹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객관적인 사실에서 내가 꼭 미워해야 되겠는가, 그 미워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의 일부분을 떨쳐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릿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세포를 내가 그 세포들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포들을 없애버리면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.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치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사실은 이 치유라는 것은 생각이죠. 생각의 다침, 물론 마음의 다침, 생각의 다침,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몸을 다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? 그렇지만 마음을 다치고 정신을 다쳤을 때는 내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남을 미워하는 거, 또 남으로부터 상처받았는 거, 내가 강해져서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다친 마음을 당당하게 바라보시고 그 다친 마음을 스스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나를 스스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, 가만히 보면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.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다. 즉, 그게 그 사람이 타고난 못된 성깔인 것이다. 그러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상처받기 말기를. 네,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.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스스로를 다치는 것이죠.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 겁니다.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 먹은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스님 말씀하셨습니다. 생각을 바꾸는 거죠. 저는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해민 스님의 치유를 읽으면서 이 치유라는 것은 나의 내면을 깨우고 나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을
다독이고 치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. 이 치유라는 것은 물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사 선생님으로부터 치유를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. 공감을 얻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치유는 나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스님의 치유라는 단원에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유쾌한 맘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